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것을 완벽하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을 예언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바꿔보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또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권석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예정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메시지를 다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목. 그 내용은 다 뭐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도 내가 메시지 했지만 다 몰라요, 그걸. 그런데 제목을 알아야 돼, 제목은. 제목이 뭐였죠, 처음에? 예정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창조론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창조론 가운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단 마귀에 의해서 타락됐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생활할 수가 있었는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광야에서
예배가 회복된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불신자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완벽하게 회복한 거예요. 그게 레위기세예요. 그는 평생 동안 광야에 생활한 거 아니죠. 목적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해서 민수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을 헤아렸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헤아린 것이 있고 26장에서 헤아린 거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 헤아린 것은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헤아린 것이 민수기서 1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을 가는 노정길에 두 사람만 남기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6장에는 차세대의 명단이 기록한 거예요. 차세대. 후대들을 숫자를 헤아린 거죠. 그 숫자가 바로 그 숫자 헤아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는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형도 죽고 누나도 죽고 다 죽었어.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이름이 바로 예수아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차세대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우리 믿음의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신명기는 바로 후대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너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대적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죠. 그게 창세기부터 바로 신명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뭘 기록했는가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예언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얘기죠.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는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 거예요. 마지막 부탁.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구속 계획을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복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할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본론에 가서 보면 첫째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을 향한. 아마 또 다음에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방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구원 계획에 대해서요, 실제적으로 구원 계획의 문을 여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뭘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부탁, 마지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본론 첫 번째를 보면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두 가지로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세전에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세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래요. 누가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목적이 마지막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제가 이것을 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곧 창세 전에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다는 거예요. 찍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쁘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대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애정을 해놨대요. 우리를. 왜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것이요.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영세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할 것을 천사들도 모른대요. 이야,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 그 계획 안에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뭘 심부름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던 그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알려주는 심부름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했어요? 이방 성경.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이스라엘 먼저 택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자체 이방.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왜라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보세요. 뭐라겠는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밑에 소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랬죠?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175세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본 후에는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방 선교가 이미 예정됐다. 이방 선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해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8장에 거기 보면 제가 다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식으로 입양하여 축복하기를 손을 얹어 축복하기를 에브라임의 갑절의 축복을 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은 자기 손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자식이냐면은 요셉의 자식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껴안고 울고 난 후에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소개한 거예요. 아버지 손자 바로 큰 손자 이 므낫세와 둘째 손자 에브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양자를 드려요. 양자를. 그런데 이게 성경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춰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몇입니까? 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두 손자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가 되는 거예요? 14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14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이 손자들을 왜 아들로 입양을 했을까요? 연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라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 있어. 이 레위 지파는. 그리고 요셉이 아들 중에서 두목을 받는 거예요. 두목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바로 두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로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큰 아들을 우측에, 아버지 우측에 무릎 꿇게 앉게 하고, 둘 번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좌측에 무릎 꿇게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로 해요. 근데 야곱이 두 아들, 두 손자 위에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동생 에브라임에게 우측손이 가서 축복을 하고 좌측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손으로 해요.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어. 큰아들한테 우측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동생한테 우측 축복, 우측 위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좌의 손을 큰아들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냐면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는 어려움과 고통과 심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번창하고 역사가 일어난 건데 이게 뭘 말하냐? 앞으로 이방 성격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또 보세요. 신명기서 29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아주 비밀이 안에 감춰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저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모세가 백성들과 언약을 말씀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랍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서 29장에 후손들이 전부 있단 말이에요. 차세대가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오늘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세요. 아니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총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안에 감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 뒤에 가보면 얘기를 해요. 얘기가. 그러면 영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애정 작정하시고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 구원할 것을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애정해놨단 말이에요. 애언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애언하고 애정됐고 애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방 선교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미 이방 선교가 되어질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푸른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하고 지금 밝은 메시지를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저 위쪽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그랬어요. 후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이방 취급을 받던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영화롭고요? 메시아가 그곳에 와서 메시아가 메시지를 전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곳에 사역하면서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추리로다. 이방의 어둠 속에 있던 빛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거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한 거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예언했는가를 누가복음 1장 76절 79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앞에 앞서가서 그 무를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지금 누가 그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나이가 고령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8번째 제사장으로 8번째 반열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천사를 만났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너희 집에 가면은 네가 너 집으로 돌아가면은 너희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가랴가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는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을 낳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낳고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세요? 이 아이여,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여기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기 전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바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랬어요.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랐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첫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자기 아들 낳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예요.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이방에 그 이름을 부르리라.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죠. 보세요. 뭐라겠는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그 영을 그 안에다가 줄 것인데 심판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이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방인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어요. 바라리라, 소망하리라, 사모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모하리라, 바라리라,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산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신명기서 29장 15절 말씀 읽었으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사역할 때.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신명기서 29장 15절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한번 신명기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밑에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에게 끝이까지이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또 이 우리 그랬어요. 우리란 말은 여기서 우리란 말은 무슨 말로 우리라고 그러죠? 울타리 그 말 울타리. 울타리.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그 말이거든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랬어요. 들지 안에 있지 않아.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대요. 다른 양은 여기서 어떤 양을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방 선교가 되어질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요, 보면은 가슴이 막 뛰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하나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내가 인도한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가 있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는 거. 이 명절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셔야 할 이 유월절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계셔요. 왜? 이제 돌아가실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면 헬라인 몇 명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당신 선생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인이 와서 지금 우리 선생님을 만나기를 면담을 청한다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과 이방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이라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오늘 구약 성경에 영세전에 예정되었고 구약 선지자가 했던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 놓고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이 구원을 마지막에 다 성취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얘기예요. 부탁한 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하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방 세계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제자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말씀했던 것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면서 말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래요.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고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은 예정됐다, 예언됐다, 이미 기록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증인인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또 21장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육하고 가르치라.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양육가르쳐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증인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차 얘기합니다. 주님 곧 오셔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이 축복을 주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미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237과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까지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